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영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도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수 같은 은혜가 이 아침에도 또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요 무언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그런 분 안 계세요? 뭐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 않으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하게 하게 되죠. 그걸 갖다가 과잉 경쟁, 욕망을 또 어떻게 합니까? 과다한 욕망을 갖죠. 과잉 욕망을 갖습니다. 그리고요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경쟁 사회에서 또 주변과 같이 어울려 살다 보면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가 도전받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에서 나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가지치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아버님 목회했을 때 그곳에 보면 특히 경북 지방에서 목회할 때는 그 성도님들이 과수원을 많이 했어요. 과수원을 많이 했는데 매년 이렇게 보면 가지치기를 하시더라고. 가지치기. 내가 볼 땐 저 나무 가지 아까워 죽겠는데 왜 가지치기를 합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나무도 견고해지고 또 열매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뇌도요. 우리 뇌도 가지치기를 한대요. 우리 뇌가 이제 태어나면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다양한 신경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이제 뇌가 뇌의 신경망을 경험하다 보면 뇌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나이가 12살이 되면 꼭 필요한 신경망을 제외하고는 다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뇌 안에서 알아서 그런 신경들을 가지치기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아무튼 비만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살찌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어떻게 하든지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요 우리 몸만 비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비만에 걸린 사람도 많습니다. 자꾸 뭔가를 채워 넣으려고 하죠.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1번 기도한다, 2번 스마트폰 본다. 저도 있잖아요. 알람 옆에다 맞춰놓고 이게 막 습관적으로 자꾸 스마트폰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듣게 되고 특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 기억력 장애, 집중력 장애를 겪게 된다는 거죠. 왜? 자꾸 그런 정보들을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 살아가면서 관계도 무엇해야 돼요? 관계도 가지치기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요즘 그걸 느낍니다. 주변에 우리 친한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이제는 모임을 자꾸 가지치기 해요. 체력도 한계가 있죠. 시간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모임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꼭 중요한 모임, 꼭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해서 나머지는 자꾸 지금 가지치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치기 잘해야 돼요. 이것저것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한다, 그거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선이 되고 중요하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삶의 불필요한 부분들에 가지치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가정에서 있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언가 가지치기를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서신서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럼 로마서는 그 뒤에 쓴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무려 4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요. 복음에 대해서. 자, 그런데 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할까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여기 오늘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가 아닙니다.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요,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아주 막 무섭다 할 정도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8절 9절에 보면 반복돼서 하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제일 마음에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단어가 뭐냐면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거 사람한테 있잖아요, 함부로 이런 말 써서도 안 되잖아, 그렇죠? 저주한다, 얼마나 살벌한 말이에요. 바울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진노 아래 있었고 또 하나님과 원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요 교회 중에서 아무튼 문제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 은사 문제부터 성찬 문제, 아무튼 또 음행 문제, 아무튼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저주 받는다, 니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런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정말 아무튼 문제가 많은데 그런 말 안 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요 오늘 여기 짧은 이 5절 사이에서요 2번이나 저주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아멘?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왜 복음은 외의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쓸까요? 그 저주 중에 저주는 뭡니까? 지옥 갈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있어서 복음이 중요한데 자칫 잘못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게 만드니까 그런 사람은 저주받는다고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단호하게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복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 분명해야 한다. 이 말은 복음이 불투명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3번 복음하면서 복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무엇하시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근데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려면 예수님을 무엇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무엇하였으니?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거죠.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자,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 은혜로 되었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거기에 내가 반응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지도자들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무엇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단들이나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회중들이 있을 때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약간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다리를 부러뜨려, 그럴 때는 교통사고나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거죠. 여러분, 도리어 종교 생활을 하기에는요, 믿음 더하기가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니까 별로 구원을 귀하게 안 여겨. 근데 거기에다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아, 천국 가, 이러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주교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말고 뭣도 필요해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럼 얼마만큼 착한 일 많이 하실래요? 이번같이 추석 사랑 나눔 하면요 엄청나게 헌금 많이 해요. 왜요?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니까, 착한 행동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선한 행동을 우리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정말 선한 것이 있나요? 바울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아니겠어요? 율법이면 된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건너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꾸요 자기 의로 살아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은 자기 의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난 안 그랬다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자, 옆에 사람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 자, 그럴 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율법적인 사람, 자기 의가 중심이 된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행동해? 그렇게 예수 믿었다면서? 이렇게 하면서 판단한다는 거죠. 여러분, 판단한다는 것, 정죄한다는 얘기는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쓴 참회록에서, 말 그대로 참회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인생 참회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더욱더 구제불능 상태가 되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구제불능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앞에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래서 복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지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 복음을 그들이 알고 나서 감격에 젖어 있어서 바울도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들려오는 소식들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들이 복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떠났다고요? 속히, 뭐 천천히도 아니고 지금 속히 복음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복음에 대해서 감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가볍게 대하였기 때문이다. 복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그리고 복음이 전부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니까 속히 떠나는 거예요.
자, 이런 이해가 성경에도 보면 나오는데 제가 두 가지를 이제 성경에 찾아보는데,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자,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잖아, 그렇죠? 무엇 받으러? 하나님 앞에 이제 십계명 받으러. 그런데 하나님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무엇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무엇하여?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무엇이다?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보면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광야 여정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한 지 지금 길어야 몇 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아니,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예를 들면 뭐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기적부터 뭐 이런 엄청난 기적을 지금 만나, 이런 메추라기 기적을 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몇 년 지났다고요? 1년도 채 안 지났는데 지금 잠깐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속히 떠났어요. 때는 이때다. 예? 때는 이때다 하고 지금 뭐예요? 속히 떠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야, 이게 말이 되냐라고 말할지 모르는데요, 이럴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볼게요. 사사기 2장 17절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무엇하여? 속히 치우쳐 무엇하고?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믿음의 선배들 여호수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고 했는데 얼마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사사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누구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탑을 쌓을 때 여러분 공든 탑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공을 들여도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퇴보하는 것도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걸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공사하다 보니까요, 어려운 난공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하나는 엘리베이터 지하를 뚫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요 바로 밑에 식당을 다시 지하로 옮기면서 거기에 이제 주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엘리베이터 그쪽은 잘 뚫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요, 이 지하는 그쪽이 이게 콘크리트가 깨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로 목사님이 잘못을 했어요.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원로 목사님이 너무 공고리를 단단하게 했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얼마나 태풍이 와도 아무튼 안 넘어지게 하려고 기초를 단단히 했으면 이 모든 기구들을 동원하는데 그게 깨지질 않아. 야, 제가 그걸 보면서요, 우리 원로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겉으로 볼 땐 모르잖아요. 예? 이번에 본당 천정 있잖아요. 천정 거기를 이렇게 확 열었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전구 같은 거 가려면 걸어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열어놨는데, 와, 거기에 그 철로 된 그 버팀목들이요, 녹이 하나도 안 슬었어요. 예. 그 말은 뭐예요? 공사할 때 무엇했다? 신경을 많이 쓴 거죠. 저는 공사에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 예? 근데 그 콩고리를 보면서, 건물을 보면서, 야, 이 원로 목사님이 정말 피땀을 흘렸구나. 여러분, 원로 목사님과 성도들의 피땀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기초가 견고하니까 여기에다가 다 뜯어내도 이 옆에 여러분 벽 트니까 여러분 걱정 안 됐어요? 저거 주저앉는 거 아니야? 예,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만큼 기초를 잘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의 기초를 잘 놓아야 돼요? 복음의 기초를 바로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러기에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아멘. 복음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는, 자, 밭에 감추인 보아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무엇했느니라?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다는 거죠.
자, 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소작농이었겠죠. 가서 뭐 합니까? 이제 그 땅을 빌려서 일정량의 돈을 주면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밭을 갈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금은 뭐가 나온 거예요? 대박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남의 밭을 일구다가 금은 뭐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조용히 그 땅을 산다. 2번 주인에게 알린다. 여러분 몇 번이세요? 전부 다 주인에게 알린대. 속으로는 1번 아니에요 지금? 예? 예.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윤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한테 알려야지. 예.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예, 자기가 땅 샀대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마. 이 비유는 뭐예요? 비유는 전하고자 하는 초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윤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해야 된다?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화를 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은 우리에게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복음은 뭐예요? 내 모든 인생을 투자해도 뭐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도 아깝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 믿어서 사도 바울이 뭐가 잘 됐냔 말이에요. 40에 하나게하만 매를 서너 번이나 맞고 온갖 어려움들을 다 겪었는데 예수 믿어서 인간적으로 잘 된 게 뭐 있어요? 마지막에는요 그냥 순교하며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에서 그냥. 그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바울은요 자기 인생을 오직 뭐에다가 다 걸었어요? 복음에 걸었어요. 아니 바울은 왜 그렇게 모든 생명, 모든 진액을 다 짜서 복음에 걸었습니까? 복음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죠. 내 생명 다 주어도 뭐예요?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런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요 단순히 복음을 이렇게 3분 복음을 늘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언제는 암기하라며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 복음의 의미를 알고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도록 계속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이지 단순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면서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다시 살리세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제가 복음은 지난주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만 딸딸딸 외우니까 복음이 나와 능력이 없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아주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돈 다 들여서 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오늘 천국이 귀하다는 것이고, 따라합시다. 복음이 귀하다.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 복음 많이 들었고요, 나는요 복음 귀하게 여깁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지요, 어떤 삶의 유혹이 찾아오지요,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지요. 그러면 뭐예요? 언제든지 복음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의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도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복음 앞으로 복음을 귀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 더하는 것이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 외에 거기다가 플러스 하는 거예요. 자, 뭘 플러스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살짝 밥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합시다. 있다.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 다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뭐 어느 날은 뭐 율법 때문에 문제라 그래놓고는 또 어느 날 또 뭐 율법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헷갈리잖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 다 지키면 의로워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어떻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죄에 한 번도 안 졌다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그분은요 조금 있으면 교주가 될 뿐입니다. 잘 모셔야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왜 은혜가 되냐면 야 정말 늘 부족하고 늘 농땡이 지기는 것 같고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계속 자녀라고 품어주고 안아주시니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요거를 또 잘못 이용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그게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요즘 여러분 큐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게. 예? 이 당시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요 막 여러분 믿음으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받지 않았냐고. 예?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한 것도 없는 데다가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요 속히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다 플러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복음에다가 마이너스 하지도 마시고.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무엇을 따르는 것을?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지금 그 얘기죠. 자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하니?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란 작전이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진리인지 모르게 막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아주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예? 냉정하게 말하는 거죠. 안면을 싹 바꾸는 거예요. 뭡니까? 다른 복음 없어. 다른 복음 얘기해? 너 저주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것만큼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복음 변질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다 예수를 통해서 행하셨는데 왜 새삼스럽게 거기에다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할례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느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말씀의 맥락에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교리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까? 내 인생의 기쁜 소식,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요 복음이 있더라고. 복음. 건강. 예? 이게 복음이에요. 요새는 자녀 잘 되는 거. 특별히 요즘에 제가 무슨 복음이 가장 주류를 이루는가 쭉 봤더니요 돈이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고.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돈이 복음이에요. 돈 되면 어디든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해요. 마귀가. 근데 마귀가 여러분을 뭘로 유혹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으로 유혹한다. 마귀도 다른 복음으로 유혹해요.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잖아요. 돌로 똑똑히 하라 이러고 나서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자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아니 사단 마귀가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부귀 영화 권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누구에게 주노라? 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거 복음입니다. 예? 자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무엇하면 절하면 다 무엇이 되리라? 내 것이 되리라. 이야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서 원하는 그 부귀 명예 이 물질을 갖다가요 지금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가 주겠다고 한다니까요. 자기한테 굴복하면 자기를 인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복음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이면 답니다라고 해놓고는 조금만 이런 문제와 상황 속에 생기면 마귀가 주는 것을 마치 주님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으려 할까요? 마귀도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주잖아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 명예 다 주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은 예수 믿는 사람만 됩니까? 회사 회장님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나요? 의외로요,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그러면 예수 믿어서 뭐 얻은 게 뭐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쪽에 가서 자꾸 기웃기웃하냔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음식 사 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뭐 사 먹으면요, 저는 어릴 때 왜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사면,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과자를 다 이렇게 봉지를 뜯어가지고요, 호주머니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라면 땅은요, 부숴서 넣어서 넣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걸 먹을 때 상대방이 모르게 먹어야 되거든. 근데 크게 잘라놓으면 이게 우구적 우구적 소리가 나잖아. 그래가지고 속에 싹 넣어놓고 안 보는 사람 먹고 탁 하고. 이거 웃는 분들은 다 이미 경험한 분이잖아. 그렇죠? 책상에다 다 껌 붙였던 분 아니겠어요? 이게 누구 껌인지 내 껌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게 맛있잖아요. 이 복음을, 이 귀한 것을 알아놓고 말이죠, 남의 껌 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어릴 때는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친구한테 가서 그래, 뭐 먹을 때 되면은 야, 좀 달라고. 지금 생각해도 참 이거. 여러분, 요즘에 뭐 사 먹으면 달라 그래요? 안 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여러분,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을 때는 뭐예요? 누구든지 보이면 뭐예요? 달라고. 근데 옛날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학교 가면 친구들이 맛있는 거 있으면, 음식이 있으면 있잖아요, 저를 안 주려고 거짓말을 해요. 이거 제사 지낸 거야? 그래요, 제사 지낸 거. 제가 제사 지낸 음식 안 먹는 거 알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없을 때는, 그렇죠,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거야. 있는 집에 가가지고. 제가 한 얘기만 더 할까요? 제가요, 옆에 우리 옆집 바로 우리 동네 형 집에 많이 놀러 갔어요. 2살 위에 형 집인데 거기 가지고 밤에 가서 화투를 치고 많이 놀았어요. 왜 논 줄 압니까? 그 집에 가면요, 밤늦게 되면 그 화로불에 있는 고구마가 익어요. 그리고 그 엄마는요, 이렇게 찐빵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먹을 때까지 열심히 화투를 쳐주는 거야. 저는 화투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저분이 주는 저 찐빵, 그리고 저 그 고구마가 언제 있나. 저는 그거 하고 나면 그래요. 이제 우리 그만하자고 이제. 그러고 집에 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났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굳이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좀 당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갈매산에 가서 제단을 쌓잖아요. 바알 신이 참신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참신이냐. 자,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무엇하려느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저도 이 말씀을 보니까 열받아요. 자, 여기 지금 그 어느 신이 참신이라고 할 때 거기에 다 모여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거기 불신자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느 신이 참신이냐고, 지금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까지라는 얘기는 내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해도 너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전부 다 뭐예요? 바알신을 섬기고 있거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결단하라는 거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섬기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 섬겨라. 그랬더니 뭐예요?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저는 이게 충격이야. 그 중에는 안수 집사님은 손을 번쩍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예? 아니 목자는 손을 번쩍 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든다니까 지금. 예?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마음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게 충격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자꾸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자니 또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세상이 좋은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예수를 또 떠나려고 하니까 또 천국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설교 듣다 보니까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가만 안 두신다고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험용으로 두지 마시라니까요. 보험용으로. 예? 바알을 열심히 섬기면서 세상 거 다 추구하면서 천국은 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보험이다. 아니요. 예, 따라합시다. 중간지대는 없다. 아멘.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바알이면 바알이지. 예? 우리는요 모더니티 사회에서 포스트 모더니티로 전환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모더니티 사회는 뭡니까? 근대 사회라는 거죠. 그럼 포스트 모더니티는 뭐예요? 탈근대화되는 거죠. 탈근대화되면서 우리 가운데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설교 때 한 번씩 얘기하면서.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뭡니까? 예,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믿는 거 그거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아니야.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예? 아니라는 거죠. 예? 길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산 정상 올라가는 데 있어서 뭐예요? 많은 길이 있듯이 천국 가는 길은 다 다른 것 같아도 다 목적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요. 길이 다르면 목적지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왜 자꾸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꾸 세상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세상은 명답을 주지만 성경은 정답을 준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짜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명답을 줘요. 화려함을 주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라고 우리가 들어도 솔깃한 답을 준다니까요. 어디다 돈을 투자하면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다니까요 하면서 부자 되는 비결도 알려준다니까요. 예? 그런데 명답 줄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명답에 속으면 안 돼요. 정답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사람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저주라는 말까지 썼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사는 비결이니까 여러분 내가 쓴소리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한약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사탕은 안 주고.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돼요. 두리뭉실 넘어갈 게 있고요. 절대로 두리뭉실 안 되는 게 있어요. 복음은 타협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분명하게 복음 안에 서서 여러분들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복음이 내 삶을 좌우하지 않도록 늘 복음 안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